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네, 오늘은 우리 섬기며 사는 교회에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신창은 신태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과 또 사역 보고를 듣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귀한 섬기며 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간 저희 막내딸 하경이가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리며 올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하경이가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이번에는 대전에서조차 이제 주일날 교회를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제가 부모로서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부탁하시고 나서 또 얼마나 또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과 또 이렇게 여기
저희의 간증의 제목은 이렇게 어떻게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 제목은 제가 말한 거고 본문 말씀은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게 제 머리에 왜 이렇게 요즘 와 떠올렸냐면 거기 기생충 영화가 생각이 났죠. 거기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강호 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집이 다 홍수로 무너지고 나서 아버지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군요. 지금 저희가 모든 처한 상황이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시냐 그 계획 안에 돌아간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의 저의 작은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또 신태희 자매의 또 개인 간증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나라인 방글라데시와 그 섬기고 있는 병원을 사진과 함께 간단히 소개드리고 계속해서 신태희 선교사가 개인 간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2012년 8월부터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인도 북부의 한 선교병원에서 섬기며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선교병원에 내과 의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도 가운데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뇌과뿐 아니라 치과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지만 장기 사역자가 없어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확신하며 방글라데시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방글라데시를 소개하셔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동쪽에 남한보다 조금 큰 한반도의 한 3분의 2 사이즈인데 인구가 1억 7천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다들 이슬람이 주인 해교 국가입니다. 모든 국경이 거의 인도로 둘러싸여 있고 남부에만 약간의 국경에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국토가 지대가 낮은데 비가 많이 오는 기후라 매 저지대에 농경지가 쓸려 내리고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도 자주 있습니다. 다음이요. 수도 다카는 2,100만 명이 밀집한 엄청난 인구 밀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갖 자동차와 인력거와 사람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방글라데시는 이렇게 크고 작은 강이 있어서 많은 경우 해상 교통에 의지해 와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를 반으로 나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국토를 반으로 나누는 큰 강 때문에 항상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조그만 배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지역적으로도 큰 불편을 겪다가 최근에 한국과 중국 등의 원조로 6km가 넘는 다리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역지도 저 위에 빨간 점이 있는 다카로부터 거의 한 8시간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 큰 강을 이 다리가 생기면서 이 교통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다음이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있는 곳은 이렇게 평화스럽게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안방에서 창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플레이를 눌렀네. 이 모습은 저희 병원 앞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 논밖에 없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 특별히 이 지역에 사는 산딸족이라는 부족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의료 사역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조그만 클리닉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1980년대에 병원이 완공되고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 앞에 상점들도 생기고 집들도 늘어나고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병원은 다음이요. 거의 40년이 되었고 영어로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간호학교, 조산원 훈련원,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등
그렇게 점점 이 캠퍼스 안에 생겼고 저희가 섬기는 지역의 인구가 한 150만 정도의 인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병원의 평균 하루 입원비는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이고 외래어 진료비는 한 1,500원 정도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주 가난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환자의 3분의 2가 병원비를 다 내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20%는 아예 병원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헌금 돈으로 푸어 페이션 펀드를 조성하여 그런 가난한 분들의 진료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2년 전에 와서 현지인 방글라데시 의사들을 훈련시키며 함께 진료도 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역들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초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방글라데시에 작년 3월부터 석 달 넘게 전국적인 락다운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 병원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는데 힘들어지고 치과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사역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기는 이제 코로나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신태희 선교사는 병원에서 처음 치과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치과 오프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의 위험을 받는 분들을 위한 구호 물자를 병원에서 만들어 공급했는데 그걸 돕기도 하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코로나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의 노동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해 8월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국했다가 다시 임시 관광 비자로 얻어서 지난 3월에 들어가게 되어서 3개월의 짧은 기간을 섬기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는 좀 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자는 마음에 낮에는 열심히 환자를 보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는 다시 병원에 가서 환자 병상을 찾아가서 환자를 위로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저희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방글라를 한국말로 발음하는 대로 적어서 그대로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말해주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슬림이라 구약의 이야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 재미있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지요. 짧은 방글라로 답답하면 영어로도 하고 어떨 때는 한국말로도 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좀 홀드 주세요.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하경이를 위해서 부른 노래 God will make a way, 이 노래를 저희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서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도 하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앞으로 상황이 너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점점점 저희에게 마음에 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략 10개국에서 온 2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계셨는데 요즘 비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돌아올 기약 없이 본국으로 떠나게 된다는 선교사님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래도 줌으로라도 계속 교제하며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방글라데시 입국할 때만 해도 저희가 그때 인도에서 방글라데시에 옮기기 때문에 이 살림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지.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꿈도 꾸지 말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는 불가능하고 다 정리하고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지도를 보면서 저희가 사는 산골에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이 어딘가 해서 기차를 통해서 짐을 그 국경 근처의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국경 근처 도시로 가서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에 이것을 다시 다 구입해야 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힘들까 하면서 그랬는데 국경에서도 알아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 세관원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세관법을 다 이렇게 지도보시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가 이삿짐을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이삿짐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간증을 방글라데시에 와서 선교사들과 나눌 때 그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도 받았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앞으로 여기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크실까 큰 기대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신과 달리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신혼조회부터 허락이 나지 않기 시작하고 당연히 노동허가도 못 받고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노동허가 신혼조회를 했는데 매 5년마다 신혼조회를 신원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다 함께 저희는 신참으로서도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출국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면 왜 기적을 베푸셔서 육로로 이삿짐을 가지고 통과하게 하셨는지, 아무리 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선교사가 정착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추세라고 해도 저희한테는 제대로 된 시작도 사역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출국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처음엔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저희 둘째와 작년에 오랫동안 함께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3개월을 사역하고 다 나와서 그동안 큰딸을 이사하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련회를 끝내고 방글라데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딸을 위해서 짐을 함께 싸며 창고에 넣는 일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바로 위에 언니가 세 번째로 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항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언니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비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여태껏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확신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경이도 한국에서 2년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 나중에 다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면서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를 다시 느낍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희 큰딸의 비자가 나오면 1년 여정으로 큰딸과 함께 큰딸은 1년 여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가족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스크 참. 네, 제가 오늘 본문을 그 말씀을 택했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형부께서 섬기시는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애들이 5살부터 13살까지 한 12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저희가 모두 한 몸의 여러 지체이다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학교 폭력이니 왕따니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애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동시에 자기 옆에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귀하고 정말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비단 아이들에게 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좋지 못한 습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으실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자꾸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부족함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자책하고 쉽게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저를 보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겸손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근데 결국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고 비교를 통해서 뭐 더 훌륭하고 더 못났고 더 의미 있고 덜 의미 있고 뭐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이런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동시에 자기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은근히 또 자부심이나 교만 같은 게 있는 거를 저 스스로에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비교나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끼어들 가능성조차 없다고 분명하게 친절하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의 일부가 아니다. 이걸 사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뭐 귀가 나는 눈처럼 고요하고 그윽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서 나는 별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는 눈이 손한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한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스스로에게도 혹은 다른 지체에게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절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그 기능을 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저희를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이 없다. 태희야 너는 너 스스로가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똑같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남편이 말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비자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떠나 있을 때 하루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울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치과 의사로서의 전문성이나 탁월함도 없고 영적으로도 그곳에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과 비교하면 너무 기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병원에 방글라데시 혹은 램 커뮤니티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전가?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여쭈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택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에 제가 굴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제 능력이나 제 경험이나 제 전문성이나 그런 게 필요하셔서 그게 아쉬우셔서 제게 그 도움을 청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 그때 현타처럼 이렇게 탁 왔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뭐 예를 들어 발로 만드셨는데 왜 제가 손이 아니냐고, 손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하냐고, 손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과 어깃장을 놓는 것과 다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니, 제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신다니,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일, 저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것이든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200% 주님이 한 겁니다. 제가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여기서 약함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주님과 저와의 관계에서의 약함이지 뭐 지체 안에서 제가 비교하면서 강하고 약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가 주눅 들거나 우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로 주눅 드는, 정말 너무 똑부러지게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님들 혹은 특별히 후배 선교사님들을 보면 와, 저 선교사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혹은 막 진짜 그 백전노장의 선교사님 보면 나는 언제 저 발끝이나 따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혜정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서 왜 저분한테는 하루가 48시간인 것 같은데 나는 하루가 10시간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난번에 읽은 선교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 그 책에 언급된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들인데 왜 나는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제 연약함 가운데 저희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런 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런 개교회를 이루지만 또한 그런 개교회, 지역교회가 모여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 저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또 이루게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램의 선교사님들이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막 몇천 피스씩 되는 퍼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진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많이 느낄 때 중에 하나가 그 퍼즐 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 배경 퍼즐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뭐 꽃이나 나무나 이렇게 뭔가 그림이 있는 것, 아마 이건가 보다, 뭐 어림짐작이라도 되지만 그런 배경 퍼즐들은 뭐를 어떻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분명하게 놓여져야 되는 정확한 위치가 있고 하나도 불필요한 퍼즐은 없다는 사실, 그 퍼즐들이 다 맞춰져야만 한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자꾸 떠올리려고 애써요. 그리고 그 하나의 작품 1000피스의 퍼즐이 다 맞춰진 것이 또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더욱더 거대한 퍼즐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단순히 개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섬기며 사는 교회의 지체로, 제가 속한 램 교회의 지체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섬기며 사는 교회와 제가 이제 돌아가서 섬길 방글라데시의 램 교회가, 혹은 우리 하경이가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섬기게 될 또 어떤 교회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7개월간 하경이가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감사했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각각 다른 지체, 다른 모습, 다른 재능과 성품으로 각각 다른 퍼즐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이렇게 맞추어져 가면서 아까 저희 남편이 말한 대로 다 이미 있으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자라고 세워져 갈 여러분과 저를 함께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